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에 동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기브온 아술의 아들인 하나냐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사용하던 말을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라는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데 앞에서 또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거짓 예언을 행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가짜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짝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네 거는 가짜고 내게 진짜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거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거짓 예언을 하는 하나냐의 모습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뻔뻔하고 더 염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다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또 죄의식도 없이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냐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바른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모든 성전의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되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더불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의 모든 포로들도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냐의 이 말은 유다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바라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의 말대로만 이루어진다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냐의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가 말한 대로 2년 안에 그런 응답이 오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랐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예언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냐의 말이 사실이겠습니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예언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맞을까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의 이 말은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이없는 말들을 하니까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래라 이런 반응이죠. 그의 거짓말에 대한 조롱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하여서 어떤 말을 하냐면 예레미야 자신과 그리고 하나냐 그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라는 것을 상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너가 평화를 예언한다라면 내 예언과 그리고 내가 하는 예언과 그리고 너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했었던 그런 전쟁에 대한 예언들,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너가 반대의 입장에서 평화를 예언한다라면 너의 말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네가 진짜 선지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무조건 좋은 선지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와 그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성취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의 그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겠다,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침공을 받아서 벌써 이미 빼앗기고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그 이전의 선지자들이 전쟁과 재앙과 질병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뭡니까? 참 선지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 선지자들의 계열과 다르게 너가 다른 예언, 평화를 예언한다라면 너의 말대로 이루어져야만 네가 진짜다라는 사실이 확인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냐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의 목에 메고 있었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서 다시 예언을 합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년 안에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 멍에를 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별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별다른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뭐냐면 멸망하는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냐의 그러한 조롱하는 태도, 무시하는 태도, 그런 아나무인 태도요. 이런 태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하고 나서 조롱과 무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그 말을 비웃자 발끈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전에 했었던 예언보다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냐의 모든 말과 그의 모든 행동은 거짓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말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불리해지면 그것보다 더 큰 내용을 가지고 거짓말을 예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또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에 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신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따르는 길은 예레미야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또 무시한다고 해도 우리는 묵묵히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른 뒤에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냐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쇠 멍에들을 지우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 멍에는 꺾을 수 있었죠. 그러나 쇠 멍에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든 나라들에게 외워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피하려고 발버둥 쳐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는 이 하나냐를 지면에서 제거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한을 정하시죠. 너가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언제 있었냐면 시드기야가 재위하여서 4년 되었던 재위 4년 5째 달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냐가 그 해에 같은 해죠. 같은 7째 달, 그러니까 2달 후에 죽은 겁니다. 하나냐가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뭐 사고사냐? 뭐 병으로 죽었느냐? 뭐 급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한 안에 죽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냐가 고령으로 죽었건 자연사로 죽었건 병사로 죽었건 사고사로 죽었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을 넘길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자의 결국은 뭐다?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냐와 같이 어리석게 행동하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기한을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